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탄절 앞 4주간을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대림절에서는 여러분 세 시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의미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정점,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그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영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오시는 그분을 여러분과 저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남은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계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족보를 뜻하죠. 1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낳고 여러분 낳고를 써놓고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여러분, 족보를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조상님들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 가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랑하는 문서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다나라나 여러분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족보에다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조상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끄러운 인물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빼버린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쓰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들은, 부끄러운 인물들은 거기에 써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버릴 수 없는 인물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게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써서 여러분 숨겨놓습니다. 사실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도저히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문화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인격적으로도 대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그 수에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자그마치 여인이 몇 명 나와요? 5명의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는데 이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 그리고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여러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뭘로 정했어요?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룻이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예, 모압 여인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주했다가 자기의 아들이 여러분 결혼한 며느리가 누구예요? 이방 땅, 이방 사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총회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올랐다고요? 예, 예수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건 그들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여인들의 면면을 여러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예, 기생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족보에 올라갔습니까? 만약 체면을 중시하는 가문이라면 여러분 그 족보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 다말이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주 수치스러운 여인입니다. 다말이 어떤 여자냐? 자기 남편이 죽자 남편의 동생 시동생하고 재혼시켜주지 않는다고 누구를 속여요? 예,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뭐예요? 간음한 여자입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이 족보에 나온다는 자체가 가문의 목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 기록은 바로 다른 남자의 부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만일 다윗의 후손이라면 족보를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래도 나중에는 아내로 삼았으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지 다윗의 아내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앞뒤 문맥만 보고 어떻게 해요? 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요. 아하, 다윗 자기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구나,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뭐 굳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해서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는 선언이에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서 여러분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는 사생아였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추한 것들을 다 드러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족보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족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이런 족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로는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간음한 혈통입니다.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몇 번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연초에 어떻습니까? 벌써 우리가 연말을 달려가고 있는데 연초에는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갑니다. 그래도 창세기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같아 재미있죠. 천재 창조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까지 읽다 보면 참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그런대로 출애굽도 초반에는 읽음만 합니다. 그러나 중반에 넘어서면서 이제부터는 걸리는 것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폭과 길이와 넓이가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여러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도 어떻게 해요?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맡길까요? 레위기서에 딱 들어오면 이제 한계를 만나 그만 포기를 하고 맙니다. 무슨 제사가 그렇게도 많느냐 하면서 레위기 10장을 넘어가면서 에이, 성경 그만 읽어야겠다고 성경을 읽는 걸 포기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서 읽는데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무슨 성경이 산부인과 병원도 아닌데 해 낳는 이야기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통독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몇 군데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걸려 넘어지는 이 복잡한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무엇 때문에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첫 장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다윗 임금의 부끄러운 죄를 살짝 숨겨 놓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조상들의 이름을 몇 개쯤 빼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등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혈통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유랑민족으로 정한 땅도 없고 몇 사람 안 되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뭘요? 우상장사였죠.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여러분 족장들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따지고 살펴보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케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로 거저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공짜로 값없이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이 뭐냐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죄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추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족보에 그 이름을 맨 앞에 두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룩해서 내가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끗한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너희 조상을 삼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그는 가늠한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내 믿음의 축복의 반열에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의나 여러분들의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그분의 혈통은 부끄러운 족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저분한 혈통과 부끄러운 족보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간음과 죄악의 혈통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바꾸어 경건하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의 역사로 다시 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중에 정영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분의 작품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양화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부편지라는 잡지에 좀 글을 실었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변화받은 아름다운 그 간증을 듣고 그걸 글 쓰는 분이니까 아주 멋지게 각색을 해서 주부편지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어떻게 하다가 일이 생기려고 하다 보니 그 주부편지를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읽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 이름에 그 글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가 쭉 쓰여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이야기를 썼으니까. 그래서 정현희 작가에게 항의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함부로 이렇게 허락 없이 쓸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옛날 상처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화가 나서 이분이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정현희 작가가 답장 형식으로 다시 그 잡지에다가 자기 옛날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그대로 적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 30이 넘어 40을 바라보도록 인생의 광야를 헤매다가 끝내는 간통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세상이 발칵 뒤집히도록 시끄럽게 만들고 온갖 수치를 겪으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처럼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처럼 되어서 겨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 만나게 된 일이 너무 신기하고 나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19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도 누구 앞에서라도 감사함으로 수치를 드러내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죄의 매인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나의 지나간 세월은 간음의 세월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고질적인 병 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예전에 죄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과거가 자랑스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추한 모습을 다시 또 드러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의 과거의 추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나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류의 간증이요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에 나는 음란한 여자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지요. 나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수전너였습니다. 나 삭개오를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맹인이었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 나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전에는 동족들이 멸시하던 세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나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금 거두던 손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쓴 사도 마태의 간증입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지금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간증입니까? 바울의 간증입니다. 성경에만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는 평양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누구의 간증이요? 김익두 목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는 여시인이 있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9,000여 창송 시를 남겼고요.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 21곡이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헌금송으로 불렀던 288장에 여러분 후렴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이 나의 뭐예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음란과 탐욕과 죄의 족보를 왕의 족보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신 뒤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분명히 변화되었습니까? 이분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그 못된 습성들이 변화되어지셨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만일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헛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목적과 기쁨의 원천을 바꿔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고인이 되신 정원채 장로님이 예전에 썼던 글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다. 어느 대학원생의 박사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모였던 5명의 의원이 심사 작업을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음식점을 찾았다. 매우 크고 깨끗한 식당이었는데 음식이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다. 식당 주인은 중년 부인으로 아주 세련된 지식인 같았다. 그 여인이 우리 일행에게 사주를 보아준다며 우리 일행 개개인의 생년일을 물어 기록했다. 가장 먼저 선배인 조 박사의 사주를 보기 시작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계산을 하고 조 박사를 바라보더니 오래지 않아 상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때 조 박사는 부인이 병중에 있었고 몹시 쇠약하여 가족이나 친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였다. 그 소리를 듣고
조 박사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당황했다. 그때 나는 옆에 있다가 그 여주인에게 조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주팔자를 보아도 팔자가 확 바뀌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며 조 박사를 향해서 웃었다. 조 박사도 그녀의 말을 듣고 창백했던 얼굴이 금세 밝아졌고 같이 있었던 우리 일행들도 긴장이 풀렸다. 조 박사 부인은 그 후 건강을 회복하여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정원채 장로님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팔자를 보던 중년 부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를 보아도 자주 틀리더라는 겁니다. 진짜 점쟁이, 여러분 진짜 도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나 점괘를 보아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점괘가 정확하지 않고 잘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도사들은 예수쟁이들을 점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무당은 당신은 예수 신밖에 없으니 당신은 정말 예수 신밖에 방법이 없으니 교회 나가라고 여러분 전도하더라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나가라는 거죠. 교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주나 팔자보다 더 크시며 더 확실하시며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신 줄 믿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막히기만 했던 우리의 인생을 형통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부끄러운 죄악의 핏줄을 거룩한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이라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좀 정통으로 만나 여러분들의 죄악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멸시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과 이 축복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